혹시 살면서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인상이 안 좋으시네요. 관상이 좀 세 보이세요. 이런 말 한마디에 하루 종일 마음이 무겁고 거울을 볼 때마다 내 얼굴이 낯설게 느껴지는 경험 말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주름이 깊어지고 눈가에 피로가 쌓이고 입꼬리가 자꾸만 내려가는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는 타고난 관상이 좋지 않은 것 같아요. 얼굴에 복이 없어 보인다는 말을 자주 듣습니다. 나이가 드니 점점 인상이 험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우리 어르신들은 평생을 살아오시면서 겪은 고난과 시련이 얼굴에 그대로 새겨진 것처럼 느끼십니다. 자식 걱정,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외로움과 불안함이 모두 얼굴에 담겨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비싼 화장품을 사용하고 피부과를 다니고 심지어 성형까지 고려하십니다. 하지만 아무리 겉모습을 가꾸어도 마음속 깊은 곳에 근심과 두려움은 여전히 얼굴에 드러납니다. 왜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이미 2500년 전에 그 답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음이 곧 얼굴이다. 선한 마음은 복스러운 얼굴을 만들고 악한 마음은 흉한 얼굴을 만든다. 법구경에 나오는 이 말씀은 단순한 비유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그대로 얼굴에 드러난다는 진리입니다. 화를 자주 내면 미간에 주름이 깊어지고 불안해하면 눈빛이 흔들리고 원망하면 입꼬리가 처집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지면 얼굴이 부드러워지고 감사하면 눈빛이 맑아지고 기쁨이 있으면 미소가 피어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저는 여러분께 참으로 놀라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고자 합니다. 바로 나무관세음보살 연불의 공덕입니다. 이 거룩한 연불은 단순히 입으로 외우는 기도가 아닙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이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와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나게 하는 수행법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세상의 모든 소리를 관하시고 중생의 고통을 보살피시는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시는 분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번만 불러도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만약 중생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자비의 힘으로 모든 고통에서 벗어난다. 그렇다면 왜 연불이 관상을 바꾸는 것일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깊은 불교적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우리 마음은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과 하나가 됩니다. 자비심이 일어나면 얼굴 근육이 이완되고 눈빛이 부드러워지고 미소가 자연스럽게 피어납니다. 화내고 원망하던 마음이 용서와 이해로 바뀌면 미간의 주름이 펴지고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두려움과 불안이 평안과 신뢰로 바뀌면 긴장되었던 표정이 편안해지고 온화해집니다. 실제로 많은 수행자들이 이런 경험을 합니다. 100일간 매일 108번씩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신 한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기도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는데 50일쯤 지나니까 주변 사람들이 얼굴이 밝아지셨네요. 인상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말하더군요. 저 스스로도 거울을 보면
예전보다 부드러운 얼굴이 보였습니다. 또 다른 보살님은 이렇게 증언하셨습니다. 평생 미간에 깊은 주름이 있어서 늘 화난 것처럼 보였는데 연불 수행을 시작하고 나서는 신기하게도 그 주름이 얕아졌습니다. 마음이 편안해지니 얼굴도 편안해지더군요. 사랑하는 도반님들, 이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이 곧 얼굴이라는 진리가 실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만들어낸다.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운명도, 우리의 관상도 결국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관상이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연불의 공덕으로 소원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약 여인이 아들을 원하면 관세음보살을 예배하고 공양하면 복덕과 지혜를 갖춘 아들을 낳고 딸을 원하면 단정하고 아름다운 딸을 낳을 것이다. 천수경에서도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부르고 천수간음다라니를 외우면 15가지 좋은 일이 생기고 15가지 나쁜 일이 멀어진다. 어떤 소원을 성취할 수 있을까요? 가족의 건강, 자녀의 평안, 경제적 안정, 질병의 치유, 관계의 회복, 마음의 평화.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모든 선한 소원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연불은 마술이 아닙니다. 단순히 소원을 빌기 위한 주문도 아닙니다. 연불은 우리의 마음을 부처님의 마음과 같게 만드는 수행입니다. 자비로운 마음으로 연불하면 우리 주변에도 자비가 퍼져나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연불하면 우리 삶에 감사할 일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삶이 사실은 축복으로 가득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평화로운 마음으로 연불하면 우리 내면에 고요함이 자리 잡습니다. 그러면 혼란스럽던 상황도 차분하게 해결할 지혜가 생깁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법문에서는 5가지 핵심 가르침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왜 마음이 얼굴을 만드는지 그 원리를 불경의 가르침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며 왜 그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셋째, 나무관세음보살 연불을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배우겠습니다. 넷째, 108배 수행과 함께하는 연불의 힘에 대해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섯째, 연불로 소원을 성취하는 올바른 마음가짐과 실천법을 나누겠습니다. 이 5가지 가르침을 통해 여러분의 얼굴에 자비가 스며들고 마음의 평화가 자리 잡고 삶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자, 그럼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첫 번째 가르침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마음이 어떻게 얼굴을 만드는지 그 깊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흔히 관상이 타고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님께 물려받은 얼굴,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운명이라고 여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가르침을 주십니다. 법구경 제1장 쌍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근본이요, 마음이 주인이며 마음으로 만들어진다. 만약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괴로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수레바퀴가
소의 발자국을 따르는 것과 같다. 만약 깨끗한 마음으로 말하거나 행동하면 즐거움이 그를 따르기를 마치 그림자가 형체를 따르는 것과 같다. 이 가르침 속에 모든 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가 우리의 말과 행동을 만들고 그것이 우리의 습관을 만들고 습관이 우리의 성격을 만들고 성격이 우리의 운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이 고스란히 우리 얼굴에 새겨지는 것입니다.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미간에 세로 주름이 깊게 패입니다. 걱정과 근심이 많은 사람은 이마에 가로 주름이 생깁니다. 불평과 불만이 많은 사람은 입꼬리가 아래로 처집니다. 시기와 질투가 많은 사람은 눈빛이 날카로워집니다. 반대로 자비로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눈빛이 따뜻하고 부드럽습니다. 얼굴 전체가 온화하고 평화로워 보입니다. 입가에 미소가 머물러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대승기실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일체 제법은 오직 마음의 생멸에 의해 나타나고 사라진다. 우리의 외모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운명도 모두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현대 과학도 이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우리가 자주 짓는 표정이 얼굴 근육을 형성하고 그것이 굳어져서 우리의 인상을 만든다고 말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연필을 이로 물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미소 짓는 표정이 됩니다. 놀랍게도 이렇게 억지로 미소를 짓게 한 사람들이 실제로 기분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표정이 감정을 만들고 감정이 다시 표정을 만드는 선순환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보다 2500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화엄경 10지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화가처럼 온갖 세계를 그려낸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지어낸 것이다. 우리의 얼굴도 마음이라는 화가가 평생에 걸쳐 그려낸 작품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드려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을 볼 때 우리는 어떤 표정을 하고 있습니까? 출근길에 가사 일을 하면서 자녀들과 대화할 때 우리는 어떤 얼굴을 하고 있습니까? 많은 분들이 무의식 중에 인상을 쓰고 계십니다. 걱정스러운 표정, 불안한 눈빛, 굳어진 인매. 그것은 우리가 늘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노년에 접어들면 건강 걱정, 경제적 불안, 자녀 걱정, 외로움이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런 마음이 계속되면 얼굴도 그렇게 굳어지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유마일거사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이 청정하면 국토가 청정하다. 마음이 맑으면 우리가 사는 세상도 맑게 보입니다. 마음이 밝으면 우리 얼굴도 밝아집니다. 마음에 미소가 있으면 얼굴에도 미소가 피어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여기에 염불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생각합니다. 고통받는 중생을 구하시는 그 따뜻한 마음을 떠올립니다. 1000개의 손으로 모든 일을 안아주시는 그 포근함을 느낍니다. 그러면 신기한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마음도 조금씩 그렇게 변하기 시작합니다. 원망하던 마음이 이해로 바뀝니다. 미워하던 마음이 용서로 바뀝니다.
두려워하던 마음이 평안으로 바뀝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변화가 고스란히 얼굴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 할머니 한 분이 계셨습니다. 평생 고생만 하시며 사셨습니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시집을 갔고 시어머니 밑에서 온갖 구박을 받으며 자녀를 키웠습니다. 남편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장사를 하며 자식들을 대학까지 보냈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출세하자 어머니를 멀리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은 한없이 슬프고 원망스러워 보였습니다. 깊이 패인 주름, 처진 인맥, 어두운 눈빛, 주변 사람들도 그 할머니를 피했습니다. 얼굴에서 부정적인 기운이 느껴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할머니가 절에 오셨습니다. 한 스님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나무 관세음보살을 외워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질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할 일도 없고 외로웠던 할머니는 연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염주알을 하나씩 넘기며 정성껏 불렀습니다. 한 달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신기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라앉았습니다. 자식들에 대한 원망이 조금씩 줄어들었습니다. 그래, 내가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보다. 아이들도 각자 살기 바쁘겠지. 석 달이 지났을 때 더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시장에서 만난 이웃이 말했습니다. 어머님,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네요. 무슨 좋은 일 있으세요? 할머니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바뀐 게 없다고 생각했는데 얼굴이 밝아졌다니. 100일이 지났을 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소식이 끊겼던 막내 아들이 찾아왔습니다. 엄마, 그동안 죄송했어요. 이제 제가 모실게요. 할머니의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원망 대신 감사가, 슬픔 대신 기쁨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음이 얼굴을 만들고 얼굴이 운명을 바꾸는 과정입니다. 염불로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니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니 사람들의 반응이 바뀌고 결국 삶 전체가 바뀐 것입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마땅히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라. 집착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다만 자비로운 마음, 평화로운 마음을 내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당장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세수하기 전에 거울을 보며 미소를 지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좋습니다. 입경리를 살짝 올리고 나무 관세음보살을 3번만 외워보세요. 그리고 하루 동안 의식적으로 얼굴 근육을 이완시켜 보세요. 미간을 찌푸리지 않기, 입꼬리 올리기, 부드러운 눈빛 유지하기. 처음에는 어색하겠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마음도 따라서 편안해집니다. 잠들기 전에도 다시 한번 거울을 보며 미소 짓고 나무관세음보살을 외우세요. 하루를 원망과 걱정으로 마무리하지 말고 감사와 평화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염불을 하면 100일 후에는 분명히 달라진 자신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이야말로 자신의 주인이다. 누가 다른 주인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얼굴도 우리의 운명도 결국 우리 마음이 주인입니다. 타고난 관상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관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로운 마음을 닮아가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며 그 따뜻함을 느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얼굴에도 자비가 스며들고 복이 차오를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두 번째로 관세음보살님은 어떤 분이시며 왜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놀라운 공덕이 생기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관세음보살님의 이름을 한번 천천히 음미해 보십시오. 관세음, 세상의 소리를 관한다는 뜻입니다. 법화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에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무진이 보살이 부처님께 여쭈었습니다. 세존이시여, 관세음보살은 어찌하여 관세음이라 이름하나이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만약 한량없는 백천만억 중생이 모든 괴로움을 받을 때 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일심으로 그 이름을 부르면 관세음보살이 즉시 그 음성을 관하여 모두 해탈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핵심은 음성을 관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듣는 것이 아니라 관한다. 즉 깊이 살펴보고 헤아린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깊은 고통까지도 관세음보살님은 모두 아십니다. 밤에 혼자 울면서 삼킨 눈물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한 아픔도, 겉으로는 괜찮은 척하지만 속으로 무너지는 마음도, 관세음보살님은 그 모든 것을 보시고 듣고 계십니다. 또 다른 이름으로는 관자재보살이라고도 합니다. 자유자재하게 중생을 관한다는 뜻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으로든 중생을 구하시는 자유로운 자비입니다. 반야심경에서는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할 때라고 시작합니다. 지혜와 자비가 완전하게 하나 된 분이 바로 관세음보살님입니다. 천수관음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을 가진 관세음보살님.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실제로 손이 1000개라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중생이든 어떤 고통이든 언제 어디서든 구하실 수 있다는 무한한 자비를 상징합니다. 천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수천한 대자대비 관세음보살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시기 위해 이 신묘한 다라니를 설하신다. 이 다라니를 지니면 15가지 좋은 삶을 얻고 15가지 나쁜 죽음을 면한다. 얼마나 큰 자비이십니까? 그렇다면 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공덕이 생길까요? 이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깊은 불교적 원리가 있습니다. 화엄경에서는 명자즉법이라고 가르칩니다. 이름 그 자체가 곧 법이라는 뜻입니다. 관세음보살이라는 이름 속에는 그분의 자비와 지혜, 원력과 공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우리는 단순히 소리를 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름 속에 담긴 무한한 자비를 우리 마음속으로 불러들이는 것입니다. 마치 향을 피우면 그 향기가 온 방에 퍼지듯이 염불을 하면 자비가 우리 마음에 퍼집니다. 그리고 그 자비가 우리의 얼굴을, 우리의 말을,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듣고 한 번이라도 부르면 무량한 복과 지혜를 얻는다. 그 이름을 부르면 모든 두려움에서 벗어난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려울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무한한 자비를 가진 관세음보살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생각만으로도 마음이 든든해집니다. 외로울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따뜻한 위로가 마음속에 스며듭니다. 화가 날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격한 감정이 가라앉고 평화가 찾아옵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0대 남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며 살았습니다. 매일 밤 술을 마시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얼굴은 항상 찌푸려져 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가족들도 그를 피했습니다. 어느 날 길을 걷다가 한 절에서 연불 소리를 들었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그 소리가 이상하게 마음을 파고들었습니다. 발걸음이 저절로 절 안으로 향했습니다. 법당에는 스님과 보살님들이 앉아서 염주를 돌리며 염불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그 남자는 매일 새벽 절에 나가 염불에 동참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마음의 위안을 얻고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한 달, 두 달 지나면서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술을 마시고 싶은 마음이 줄어들었습니다. 대신 염불을 하고 싶어졌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석 달쯤 되었을 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요즘 당신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100일이 지났을 때 더 큰 변화가 왔습니다. 옛날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자네 지금 뭐하나? 내가 일을 좀 맡기고 싶은데. 실직 상태였던 그에게는 단비 같은 소식이었습니다. 일을 시작하고 서서히 빚도 갚아나갔습니다. 그 남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가 특별히 잘나서 기회가 온 게 아닙니다. 염불로 마음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니 사람들이 저를 다시 보기 시작한 겁니다. 예전에는 제 얼굴이 너무 험악해서 누가 일을 맡기고 싶었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염불의 공덕입니다. 육조단경에서 해능대사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바르면 부처요. 마음이 삿되면 중생이다. 염불은 마음을 바르게 하는 가장 쉬운 길이다. 관세음보살 염불은 특히 자비심을 일으키는데 탁월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음보살님 자체가 자비의 화신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자비의 씨앗이 심어집니다. 처음에는 작은 씨앗이지만 매일 염불하면 그 씨앗이 자라서 큰 나무가 됩니다. 그 나무 그늘 아래에서 우리 자신도 쉬고 우리 가족도 쉬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쉬게 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 당장 실천해 보실 수 있습니다. 조용한 곳에 앉으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을 고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리십시오. 1000개의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안아주시는 모습을, 1000개의 따뜻한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모습을, 그리고 천천히 정성껏 마음을 담아 불러보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한 번 부를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우리 마음속으로 흘러들어옵니다. 2번 부를 때마다 우리 마음의 어두움이 조금씩 걷힙니다. 3번 부를 때마다 우리 얼굴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이렇게 매일 아침 108번, 저녁 108번씩
염불하십시오. 처음에는 108번이 많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염주를 사용하면 생각보다 금방입니다. 약 1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하루 30분, 우리의 관상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관세음보살의 이름을 받들어 지니면 비록 불 속에 들어가도 불에 타지 않으며 큰 물에 떠내려가도 물에 빠지지 않는다. 이것은 실제로 불에 타지 않고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물리적 의미만은 아닙니다. 분노의 불에 타지 않고 욕망의 물에 빠지지 않는다는 영적인 의미입니다. 염불은 우리를 온갖 번뇌로부터 지켜줍니다. 화를 내려고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이 떠오르면 화를 참게 됩니다. 욕심을 부리려고 할 때 나무 관세음보살이 생각나면 욕심을 내려놓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 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용기가 생깁니다. 대세지보살 염불원통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염불하는 마음이 곧 부처님 마음이요. 부처님 마음이 곧 나의 마음이다. 우리가 관세음보살을 염할 때 우리는 관세음보살님과 하나가 됩니다. 그분의 자비가 나의 자비가 되고 그분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그분의 평화가 나의 평화가 됩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3번만 정성껏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 스며드는 따뜻함을, 얼굴에 피어나는 평화를. 자, 이제 3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염불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천해야 하는지 그 방법을 자세히 배워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염불을 하고 싶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해 하십니다. 언제 해야 하나요? 어디서 해야 하나요? 어떤 자세로 해야 하나요? 이런 질문들을 자주 받습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염불에는 정해진 규칙이 없다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떤 자세로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다 효과적으로, 보다 정성스럽게 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방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정토삼부경 중 관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처님을 염하는 자는 마땅히 바른 자세로 앉아 마음을 한 곳에 모아야 한다. 산란한 마음을 거두어 들이고 오직 부처님의 이름에만 집중해야 한다. 이것이 염불의 기본입니다. 가장 좋은 시간은 언제일까요? 새벽과 저녁입니다. 새벽은 하루가 시작되는 시간으로 마음이 가장 맑고 고요한 때입니다. 세상의 소음이 아직 시작되기 전 조용히 앉아 염불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저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으로 온종일 쌓인 번뇌를 씻어내는 때입니다. 잠들기 전 염불하면 평안한 마음으로 잠들 수 있습니다. 능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불 삼매에 들어가는 자는 생각이 끊어지고 생각이 이어지는 것이 모두 부처님이다. 처음과 끝, 처음도 끝도 모두 부처님이다. 새벽과 저녁 하루의 처음과 끝을 염불로 시작하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조용한 곳을 찾으십시오. 집안의 작은 공간이라도 좋습니다. 작은 탁자에 부처님 사진이나 연꽃 그림을 놓고 향을 피우면 더욱 좋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깨끗하고 조용한 공간이면 충분합니다.
둘째, 편안하게 앉으십시오. 결가부자나 방가부자를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무릎이 불편하시면 의자에 앉아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허리를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빼고 손은 가볍게 무릎 위에 올려놓는 것입니다. 눈은 가볍게 감거나 반쯤 뜨고 시선은 코끝을 향하게 합니다. 셋째, 호흡을 고르십시오. 천천히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쉽니다. 3번 정도 반복하면 마음이 차분해집니다. 대세지보살 연불원 통장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호흡이 고르면 마음이 고르고 마음이 고르면 염이 순수해진다. 넷째, 염주를 준비하십시오. 염주는 108개의 구슬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왜 108개일까요? 불교에서는 인간에게 108가지 번뇌가 있다고 합니다. 108번 염불은 이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씻어내는 의미입니다. 지장경에서는 염주를 돌리며 부처님 이름을 부르면 무량한 공덕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염주를 사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왼손에 염주를 걸고 엄지와 중지로 한 알씩 넘깁니다. 한 알을 넘길 때마다 나무관세음보살을 한번 염합니다. 천천히 정성스럽게 마음을 담아서 108알을 모두 넘기면 한 번의 과정이 끝납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하면 약 15분에서 20분 정도입니다. 서두르지 마십시오. 빨리 끝내려고 하면 마음이 산란해집니다. 한 알 한 알 한 번 한 번이 모두 소중한 기도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65세 여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평생 가사일에 시달리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자녀들이 모두 출가하고 나서야 비로소 여유가 생겼지만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동네를 산책하고 그렇게 하루하루가 그냥 지나갔습니다. 어느 날 절에 갔다가 스님으로부터 염주를 선물 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염불해 보세요. 스님의 말씀에 따라 그날부터 염불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108번이 너무 길게 느껴졌습니다. 중간에 몇 번 했는지 헷갈리기도 했습니다. 마음이 자꾸 딴 데로 갔습니다. 저녁에 뭘 해먹지? 아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매일 계속했습니다. 일주일쯤 지나자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한 달쯤 지나자 염불하는 시간이 기다려졌습니다. 하루 중 가장 평안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석 달이 지났을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불면증이 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밤에 잠들기가 힘들어 수면제를 먹었는데 이제는 저녁 염불을 하고 나면 스르르 잠이 들었습니다. 얼굴도 밝아졌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남을 위해서만 살았는데 염불하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제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단둘이 있는 이 시간이 너무 소중합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염불은 단순히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부처님과 만나는 시간입니다. 하루의 소란에서 벗어나 내면의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하루 종일 염불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것이 일상 염불입니다. 아침 저녁 108번은 정식 수행이고 나머지 시간에는 틈틈이 염불하는 것입니다. 걸을 때도 나무관세음보살,
버스를 기다릴 때도 나무 관세음보살, 설거지할 때도 나무 관세음보살, 잠들기 전 이불 속에서도 나무 관세음보살. 영락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주자와 어묵동정에 모두 염불하라. 걷고 머무르고 앉고 눕는 모든 순간에,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한 모든 순간에 염불하라는 뜻입니다.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점점 습관이 되면 무의식 중에도 염불이 나옵니다. 화가 날 때 자동으로 나무 관세음보살이 떠오릅니다. 불안할 때 자연스럽게 나무 관세음보살을 부르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염불이 우리 삶의 일부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염불의 자세입니다. 소리내어 하는 것을 성염이라고 합니다. 소리 없이 마음으로만 하는 것을 묵념이라고 합니다. 둘 다 좋습니다. 혼자 있을 때는 소리 내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리의 진동이 우리 몸과 마음을 정화시킵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는 마음으로만 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정성입니다. 정토론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입으로 부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하라. 이 세 가지가 하나로 모이면 염불 삼매에 들어간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나무 관세음보살을 우리 귀로 듣고 우리 마음으로 깊이 새기는 것입니다. 100일 정진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00일 동안 매일 빠짐없이 108번씩 염불하는 수행입니다. 왜 100일일까요? 불교에서는 100일을 하나의 주기로 봅니다. 100일이면 습관이 완전히 몸에 배고 마음이 완전히 변화합니다. 100일 정진을 하실 때는 다짐을 하십시오. 저는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관세음보살 염불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시작하면 더욱 간절해집니다. 중간에 빠뜨리는 날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루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다음 날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 광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루라도 염불하면 하루의 공덕이 있고 100일을 염불하면 100일의 공덕이 있다. 한 번이라도 부르면 그 공덕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 당장 시작하십시오. 내일부터가 아니라 오늘부터, 다음 주부터가 아니라 지금부터. 염주가 없으면 손가락을 꼽아도 좋습니다. 조용한 곳이 없으면 마음속으로라도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걸음을 내딛는 것입니다.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나무 관세음보살. 지금 이 순간 3번만 정성껏 불러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마음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얼굴에 미소가 피어나는 것을, 삶에 희망이 싹트는 것을. 자, 이제 4번째 가르침으로 넘어가겠습니다. 108배 수행과 함께하는 염불의 더욱 깊은 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지금까지 우리는 염불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108배를 더하면 그 공덕은 배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염불은 마음을 정화하는 수행이고 절은 몸을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이 둘을 함께하면 몸과 마음이 동시에 깨끗해집니다.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면 무량한 복을 짓는다. 한 번 절하면 한 번의 공덕이 있고 100번 절하면 100번의 공덕이 있다. 108배는 우리의 108가지 번뇌를 하나씩
참회하고 내려놓는 수행입니다. 절을 할 때 우리 몸은 완전히 낮아집니다. 교만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이마를 땅에 대는 순간 우리는 가장 겸손한 자세가 됩니다. 화엄경에서는 낮은 곳에 물이 모이듯 겸손한 곳에 복이 모인다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108배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부처님 앞에 섭니다. 두 손을 모아 합장하고 마음속으로 관세음보살님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천천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땅에 대고 이마를 땅에 댑니다. 이때 나무 관세음보살을 한번 염합니다. 손바닥을 뒤집어 하늘을 향하게 하는데 이것은 부처님의 발을 받드는 의미입니다. 잠시 그 자세를 유지하며 마음을 모읍니다.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 다시 합장합니다. 이것이 한 번의 절입니다. 108번을 하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천천히 정성껏 하면 약 30분에서 40분 정도입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습니다. 무릎이 아프고 숨이 차고 땀이 납니다. 하지만 이것이 바로 우리 몸의 독소를 빼내는 과정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5세 남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당뇨병과 고혈압으로 매일 약을 먹었습니다. 살도 많이 쪄서 걷기도 힘들었습니다. 의사는 운동을 하라고 했지만 무릎이 안 좋아서 운동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어느 날 절에서 108배를 권유받았습니다. 108배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온몸을 다 쓰면서도 무릎에 무리가 없습니다. 반신반의하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30개도 하기 힘들었습니다. 숨이 차서 중간에 쉬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조금씩 늘려갔습니다. 30개, 50개, 70개, 그리고 마침내 108개. 한 달이 지나자 몸에 변화가 왔습니다. 땀을 많이 흘리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2달이 지나자 체중이 5kg 줄었습니다. 3달이 지나자 혈당 수치가 좋아졌습니다. 의사도 놀랐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마음의 변화였습니다. 절을 하면서 염불을 하니 마음이 차분해졌습니다. 예전에는 사소한 일에도 화를 냈는데 이제는 마음이 평화로웠습니다. 가족들이 말했습니다. 아빠 얼굴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예전처럼 무섭지 않아요. 그 보살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8배는 제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료했습니다. 약으로 안 되던 것이 절과 염불로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점증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절하면서 염불하면 죄업이 사라지고 복과 지혜가 증장한다. 몸으로 공경하고 입으로 찬탄하고 마음으로 생각하면 삼업이 청정해진다. 우리의 몸과 말과 마음, 이 세 가지가 모두 부처님을 향하는 것입니다. 108배와 염불을 함께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십시오. 세수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조용한 곳에서 향을 피우고 부처님 앞에 섭니다. 먼저 3번 큰절을 하며 삼기일을 합니다. 나무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나무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나무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그리고 108배를 시작합니다. 한 번 절할 때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한 번 염합니다. 처음 36배는 과거의 업장을 참회합니다. 과거에 지은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다음 36배는 현재의 평화를 기원합니다. 현재 이 순간 평화롭고 자비로운 마음을 갖게 하소서.
마지막 36배는 미래의 소원을 빕니다. 미래의 모든 중생이 행복하고 건강하기를 빕니다. 108배를 마치고 나면 조용히 앉아 마음을 고요히 합니다. 그리고 다시 108번 염불을 합니다. 이번에는 앉아서 염주를 돌리며 천천히. 이렇게 하면 약 1시간 정도의 수행이 됩니다. 처음에는 1시간이 길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익숙해지면 이 시간이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됩니다. 세상의 모든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부처님과 함께하는 시간. 이보다 평화로운 시간이 또 있을까요? 보현행원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배하고 공양하고 참회하고 기뻐하고 청하고 청언하고 따르고 회양하라. 이것이 보현보살의 10대원입니다. 108배와 염불은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절로 예배하고 염불로 공양하고 마음으로 참회하고 감사로 기뻐하고 소원을 청하고 부처님 가르침을 따르고 모든 공덕을 중생에게 회양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 염불로 소원을 성취하는 올바른 마음가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는데 이루어질까요? 얼마나 염불해야 소원이 이루어지나요? 천수경에서는 15종 선생, 15가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말씀합니다. 첫째, 원하는 곳에 태어난다. 둘째, 늘 좋은 벗을 만난다. 셋째, 사는 곳이 편안하다. 넷째, 가족이 화목하다. 다섯째, 재물이 풍족하다. 여섯째, 존경받는다. 일곱째,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 여덟째, 원수가 해를 끼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이 관세음보살 염불의 공덕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소원은 빌되 집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금강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내라. 소원을 너무 강하게 집착하면 그것이 오히려 번뇌가 됩니다. 왜 아직 안 이루어지지?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런 생각이 들면 염불이 괴로움이 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올바른 마음가짐은 이렇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 염불하겠습니다.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루어지면 감사하고 이루어지지 않아도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무집착의 기도입니다. 한 보살님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후반에 여자 보살님이 계셨습니다. 딸이 30이 넘도록 결혼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는 매일 절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부처님, 제발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게 해주세요. 1년, 2년, 3년이 지나도 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기에? 마음이 괴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스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염불은 하시는데 집착을 놓지 못하시는군요. 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좋지만 결혼만이 행복은 아닙니다. 딸이 건강하고 평안하기를 기도하십시오. 결혼은 인연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날부터 어머니는 기도 내용을 바꾸었습니다. 부처님, 우리 딸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해주세요. 좋은 인연이 있으면 만나게 해주시고 없으면 혼자서도 행복하게 해주세요.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염불이 더 이상 부담이 아니라 위안이 되었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딸이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소식을 전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난 동료였는데 서로의 가치관이 잘 맞았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집착을 놓았을 때 비로소 길이 열렸구나. 유마경에서 말씀하신 대로였습니다. 집착을 놓으면 자유롭고 자유로우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소원을 비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부를 시작하기 전에 조용히 앉아 마음을 가라앉히십시오. 그리고 자신의 소원을 구체적으로 떠올리십시오. 하지만 소원을 빌 때 이기적인 욕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나만 잘 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모두가 함께 행복하게 해주세요. 지장경에서는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신의 복만 구하지 말고 모든 중생의 복을 함께 구하라. 예를 들어 건강을 바란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가 건강하여 가족을 돌보고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재물을 바란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제게 재물을 주시어 어려운 이웃을 도울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아미타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신의 성근을 다른 이에게 나누면 그 복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난다. 그리고 염부를 시작하십시오. 108번을 염하는 동안 처음 36번은 참회의 마음으로 제가 과거에 지은 모든 잘못을 참회합니다. 다음 36번은 감사의 마음으로 지금 이 순간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염불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마지막 36번은 소원의 마음으로 부처님, 이러이러한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하지만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마지막 구절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이것이 집착을 놓는 비결입니다. 우리의 작은 생각보다 부처님의 큰 지혜가 더 나은 길을 아십니다. 무량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극한 마음으로 염불하면 부처님께서 반드시 들으신다. 하지만 때가 있고 인연이 있으니 조급해하지 말고 믿음을 가져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마십시오. 계속 염불하십시오.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더 좋은 결과가 찾아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업이 모여 큰 복을 이룬다. 하루하루의 염불이 쌓여서 큰 공덕을 이루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5가지 가르침을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마음이 얼굴을 만듭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복스러운 얼굴을 만들고 원망하는 마음은 흉한 얼굴을 만듭니다.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하면 자비심이 일어나고 얼굴에 평화가 스며듭니다. 둘째, 관세음보살님은 자비의 화신이십니다. 그 거룩한 이름을 부르는 것만으로도 무한한 공덕이 생깁니다. 1000개의 손과 1000개의 눈으로 우리를 지켜보시고 구원하십니다. 셋째, 염불은 구체적인 실천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108번씩 조용한 곳에서 정성껏 염불하십시오. 염주를 돌리며 호흡을 고르며 마음을 모아 부르십시오. 넷째, 108배와 함께하면 그 공덕이 배가 됩니다. 몸과 마음을 동시에 정화하는 수행입니다. 절하며 염불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다섯째, 소원은 빌되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이타적인 마음으로 기도하고
결과는 부처님께 맡기십시오. 지극한 정성으로 염불하면 때가 되어 이루어집니다. 사랑하는 도반님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아니,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3번만 정성껏 불러보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의 얼굴이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말할 것입니다. 인상이 좋아지셨네요. 복스러워 보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던 소원도 하나씩 이루어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가르쳐 주신 진리입니다. 마음이 바뀌면 얼굴이 바뀌고 얼굴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은 그 변화의 시작입니다. 관세음보살님의 자비가 여러분 모두에게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평화가 스며들고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고 삶의 축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빕니다.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하루에 고요한 평화를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 나무관세음보살.